이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이 분명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바울 사도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지를 잠깐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져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의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부모의 DNA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어마무시한 그런 정말 유대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미래의 아주 큰 제목감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뭘 깨달았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데 그동안 자기가 유익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그 고귀한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도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의 모든 갖고 자랑거리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분으로 만족한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다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 망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의 환경과 여건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리고 40의 감한 매를 정말 5번이나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굶었고 예수 때문에 추웠고 예수 때문에 정말 먹지 못한 가운데서 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쫄딱 망한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참 미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통성도, 그리고 가문의 명문도, 그리고 어떤 당대 최고의 지식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남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분토처럼 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8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는 정말로 분토처럼 여길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지식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할까요? 바울이 그를 미치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곧 뭐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간 사람의 스스로 그 결코 영원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성, 선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원성을 다시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진 선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뭘 들고요? 영생을 들고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단 말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누구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다는 건데,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복음을 뿌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뿌렸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바로 장차 오실, 영생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대는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당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지식을 아는 자,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영생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바로 영생이, 생명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모태신앙이 돼도, 제 아무리 목사 아들도 자녀도 딸도 장로님 딸도 아들도 직분자 딸도 아들도 모태신앙이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들고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생명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예수가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충분히 바로 사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끌어막 모으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믿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두루두루 번져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기초를 놓는데 엄청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익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자랑거리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가치를 여겨질 수 없는 무가치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목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인 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이. 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함께 읽었던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목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는 것이죠. 달려가노라.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부르신 바로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을, 그래서 이 모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들고 갈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 지구촌 안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겁니다. 대신 가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바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는 서는 그날에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시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바로 고상한 지식을 향해 달려가는데, 바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로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달려야 되고요,
교회 중직자는 중직자께 달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게 달려가야 되고요. 직분자는 직분하게 달려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좌우 살피지 않고 뒤로 쳐다보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나라와 그의,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도라는 365일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1년이라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주었는데, 2023년도에 내 삶의 목적은 어떻게 서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설정한 목표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뒤에 있는 모든 과거에 묶여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서 사로잡혀서 앞에 목표가 상실되고 목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무가치하고 소모적인 그런 허우적거리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또 다른 허비하는 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2023년을 쓰지 말고, 모든 과거에 묶여있던, 과거에 나를 붙잡았던,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바로 2023년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모든 과거에 묶였던 것들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3년도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표대를 향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갔던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많은 이 시련 속에 있는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목적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동시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목적 의식 속에 살아갈 때 2023년도 마지막 12월 달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기뻐 찬양하며 감격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